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간혹 시험을 많이 받을 때가 있죠.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무덤 앞에 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 아까 말씀드린 그 오미크론 말고요. 요번에 그 망키팍스라는 질병이 아이들한테도 나타났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동성애자의 집에서 거주했던 아이들 같은데요. 하여튼 이러한 전염병들이 많이 있고요. 개비라는 그 웹사이트가 있는데, 개비는 이 백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전 세계에 보급해주는 그런 일을 해주는 사람들의 단체인데, 거기에 보시면 그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은 Next Pandemic 그래갖고 얼마나 많이 그런 질병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Rift Valley Fever라든지 한타 바이러스, 이건 한국에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가 올까 또 이렇게 겁을 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웹사이트를 계속 보시면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참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일 만큼 그렇게 많은 수많은 그런 전염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좀 나쁘게 보이십니까? 뭐 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폴리오, 소아마비 그 균을 확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first polio case in nearly a decade detected in New York State. 미국에서 이 소아마비가 사라진 줄 알았는데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10년 만에. 근데 그 내용을 이제 보니까 a man who lives in Rockland County was infected by someone who received the oral polio vaccine, which is no longer used in the United States, officials said. 이 경구용 그 소아마비 그 백신을 미국에서는 처방을 하지 않지만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 살아있는 소아마비 균을 좀 약화시켜서 그것을 이 면역을 키우는 그러한 접종을 받은 사람이 이제 와서 이제 퍼뜨린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에 이제 마지막 케이스도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인디아에서 이 비슷한 케이스로 접종한 아이가 미국에 와서 이제 퍼뜨린 경우가 있는데요. 이 소아마비 굉장히 가공할 만한 그런 질병이었는데 다시 미국에서 이렇게 후진성이 있는 질병이 다시 다시 하여튼 발견됐다는 것은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질병 외에도 여러분 지난주를 이제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 미국 말고 유럽에서도 이제 폭염이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죠. 영국이죠. 영국이고 이제 프랑스, 독일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뭐 굉장히 날씨가 많이 올라왔는데 그 기온이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 파렌하이트 미국에서 쓰는 걸 보시면은 영국이 103도, 런던 104도가 올라가서 그 나라가 392년인가요? 그 기후 관측이 시작된 이후로 최고점을 찍은 것입니다. 여러분, 104도면은 섭씨로 40도예요. 이것이 40도. 저희 둘째가 태어났던 94년에 굉장히 높았어요, 기온이. 그래서 아니 그해 그 아이를 낳는 산모들은 얼마나 죄가 많길래 뭐 우스갯소리죠. 이렇게 폭염의 아이를 낳느냐,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정말 무더웠습니다. 밖에 나가면은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한국은 또 이 습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은 캘리포니아는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한데 한국은 뭐 쉴 데가 없습니다. 열대야가 시작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는데, 런던이 한 103도, 104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독일이 있죠. 베를린 94도. 여러분, 이 독일은 그
저도 6월 말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독일은 춥습니다. 6월 말이라도 이 얇은 잠바나 이 재킷을 입을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내려가면 굉장히 더운데 이 독일이 벌써 94도가 됐습니다. 독일에는 에어컨디셔닝이 있는 그 가구가 3%밖에 안 된대요.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기상 이변이 계속 나고요. 이 내용은 마치 우리가 많이 경험했던 그런 산불인데 이것이 이제 유럽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어디든 굉장히 힘든 이 기상이유, 전염병, 또 기후 변화.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요새 굉장히 스탁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우리 은퇴하신 분들은 이제 미국 사람들 경우 이제 스탁으로 그날 은퇴 자금을 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경제가 불황이고 그 다음에 가스 값이 굉장히 올라가고 전에는 100불어치 사면은 그래도 장바구니가 가득 찼었잖아요. 그런 기억 있으시죠? 이제는 안 찹니다. 밑에 깔립니다. 그냥.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 그리고 우리 삶을 보셨을 때 여태까지 이렇게 쭉 살아오시면서 언제가 제일 좋으셨어요? 언제가? 몇 살 때가 제일 좋으셨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그때마다 고비와 고민과 또 어려움과 또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뭐 너무 잘 기억하시고 많이 읽으셨던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여러분 여기 단어 중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시험이 뭐죠? 시험이 뭡니까? 나는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러는데 오늘은 목사가 또 시험이 뭐냐고 시험 문제 내는 기분 아니십니까? 시험이 뭐예요? 템테이션. 예,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 그냥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 시험이라는 것 우리 한글 사전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이나 재능, 실력 따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알아보고 평가함. 학교에서 이제 시험 보는 그런 거 시험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요. 어떤 사물의 성질이나 기능 따위를 실제로 검사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예, 이게 좋은지 나쁜지 이제 테스트하는 것은 시험이라고 하죠. 그럼 세 번째 시험에 관한 그 단어적 의미가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위해서 이제 떠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내가 나를 시험 들게 하다니, 그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의 이제 유혹이 될 수 있는데요, 템테이션. 그런데 이제 신자의 신앙 상태를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신자에게 시련을 주거나 또는 사단의 유혹을 허락하신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를 이제 합쳐서 이제 시험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읽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잠깐 원어 사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페이라조.
근데 이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to make proof of 어떤 걸 증명하는 것, attempt 시도하는 것, 테스트하는 것, tempt 유혹하는 것. 그래서 테스트와 유혹과 또는 어떤 확인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였기 때문에 이 문맥에 따라서 그때그때 가장 알맞은 단어를 선택을 해서 이제 번역하고는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던 대로 10장 9절에 보시면 저희 중에 어떤 이를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것이 바로 같은 그 어원이죠. ekparaizo 그래서 이제 put to the test 시험을 준다, 시험을 한다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그 paraizo가 그 단어 하나의 그 명사가 되면은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여기 보면 이 시험, 우리 한글의 시험이라고 단어, 시험이라고 해석된 단어가 이것입니다.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 보시면은 experiment, 실험이죠. trial, 시련입니다. 그리고 temptation, 유혹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시련과 유혹, 우리가 통상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시험은 우리는 한국 사람의 정서는 이것을 어려움으로 해석을 합니다. 시련이죠.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이제 시련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이 미쁘사다는 말은 믿을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신실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려움으로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이 어려움을 당할 즈음에도 피할 길을 내시고 또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To make a proof 또는 test 또는 temptation 그 세 가지 중에 뭐라고 무슨 단어를 썼을 것 같습니까? 우리 임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이 NIV를 비롯한 그 English Standard Version이나 King James Version이나 하여튼 대부분의 그 주력 메이저 그 English Version은 이것을 다 temptation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감당할 유혹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원어 자체가 여러 가지 뜻을 함유하기 있기 때문에 우리 한글의 새 번역 성경에 보시면 아예 시련으로 못 박아서 해석을 번역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험을 이제 시련으로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마도 성도님들은 이렇게 읽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유혹으로 읽지 아니하시고 이 시험을 대부분은 이제 시련, 어려움, 고난 이렇게 아마 읽으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시련, 시험, 유혹 이러한 개념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가도록 그렇게 해두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잖아요. 우리에게 유혹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심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신실하심을 굳게 잡는 그런
그런 것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어려움이 오면 이거 뭐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나요? 하세요? 좋습니다. 자, 시험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우리 장로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하면은 시험은 하나님께로 오는 거네요. 그렇죠? 아, 좋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 세 가지 명제를 마음속에 두시고 이제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이런 시험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 세 가지 명제를 한번 가슴에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temptation을 의미하는 tempt, 유혹하다는 단어를 썼죠. 아까 우리가 살펴본 그리스 원어하고 같은 단어인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유혹하시거나 우리를 믿음으로 떨어뜨리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런 의미에서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을 하지도 않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장론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에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헷갈리죠?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여기서는 영어에서 그 여러 가지 표현 중에 테스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라는 그런 단어가 영어에서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다는 걸 금방 아실 수가 있죠. 보시면 he asked this only to test him, for he already had in mind what he was going to do. 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그 전체적인 맥락은 그 육신의 양식, 요한복음 6장이니까 육신의 양식이죠. 그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러한 사건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번 넌지시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 상태가 어떤지 그것은 이제 확인하시는 거죠. 이 시험이라는 것은 확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면 그럼 누가 우리를 시험합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신 대로.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시험, 그 유혹은 누구예요? 결국은 우리를 속이는 자, 마귀로부터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시면 이 성령과 마귀가 하는 일이 이제 동시에 나오는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 굉장히 좀 난해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죠. 이거 뭐지? 시험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거는 맞는데 그러면은 성령이 마귀를 통해서 시험하도록 하신 것인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 마귀에게 이끌리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신데 시험은 마귀가 했는데 이것이 이제 동시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 때 시험이 있을 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어떠한 권한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욥기서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사단이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리올까라고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운더리를 물론 욥의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현상에 대입을 하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사단은 욥의 생명을 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떠한 바운더리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도 어떻게 보면은 성령과 함께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그 사단의 요구가 이제 들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혹,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템테이션을 보았을 때 유혹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하나는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이 있을 수 있고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외부로부터 유혹이 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자초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은 거예요. 둘 다 누가 시작했냐 하면은 사탄이 시작한 것입니다. 자,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 이야기죠. 요셉 이야기를 보시면은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참 경건하게 그의 일을 다 했을 때 그게 뜻하지 않은 그러한 시험이 들어왔습니다. 유혹이 들어왔는데 그의 아내가 유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온 것이죠. 요셉이 자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요셉의 반응에서 우리가 참 많은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뭐라고 합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보디발의 아내다. 그렇죠?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죄를 지으리까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유혹에서 이제 벗어나죠. 반면에 자신이 자초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다윗의 경우를 보시면은 어떻게 해요?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여러분이 사무엘하 이 11장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참 어떻게 보면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죠. 왜냐하면은 이 사무엘하 11장에 보시면은 다윗이 이제 다른 부하들은 다 전쟁에 나가고 자기는 거나하게 이제 늦잠을 잔 다음에 저녁에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왕궁을 거닐다 보니까 어떤 여인이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전갈이 왔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아주 세밀하게 엘리암의 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당신도 알죠? 이 사람이 밧세바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유혹도 사실은 내재하였던 것이 누가 줬을까요? 사단이 그를 일으켜서 마치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음을 주었듯이 그를 격동시켜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참 이게 짧은 이 성경 구절에서는 그냥 한 절 한 절로 다 연결이 되지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겠어요. 다윗에게. 저 사람 누군지 알아봐. 그럼 뭐 금방 알 수가 있나요? 사람이 가죠. 그리고 또 오는 시간이 있죠. 여인을 또 오도록 그렇게 초청을 한다면 그 여인이 그냥 갔겠습니까? 옷매무새를 잘 갖추고 아마 시간이 걸렸겠죠. 그러한 수많은 시간이 있는데도 다윗은 깨닫지 못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다시요. 이 말씀 다시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가 당한 것이 없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도 주신다. 그래서 능히 감당하도록 한다.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또 이해하기도 어려운 대목입니다. 왜냐하면은 감당할 만한 시험이 아니라면은 이미 시험이 아니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자기 가슴에 사무치도록 어려움이 있을 때 시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것이 그냥 가볍게 자기가 취급할 수 있으면은 이미 시험이나 시련이 아닙니다. 그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애시당초에 고난을 주시지 않으시냐, 이런 말씀이신가? 아니면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난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냥 자연히 없어지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마치 맞춤형 고난을 주시는가? 주문형으로. 이 사람 믿음이 좋으니까 좀 센 거를 주고, 이 사람 약하니까 좀 약한 걸 주고. 그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어떤 모순에 빠지냐면, 그러면은 믿음이 신실하면 신실할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강하면 강할수록 더 심한 어려움을 주신다. 이 말이 됩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설령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결코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온전히 주께 의지할 때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사랑과 은혜와 그분의 그 품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끝까지 밀고 나갈 때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그러한 힘으로, 그러니까 이 넉넉하게 이런 어려움을 겪어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말씀이 이 치료봉사에 보시면은 아주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영어로 한번 보시고 한글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Those who put their trust in Christ, 우리 그리스도께 우리의 어떠한 그 신뢰, 믿음을 둔 사람들 are not to be enslaved by any hereditary and cultivated habit or tendency.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유전이나 또 후천적 습관과 기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Instead of being held in bondage to the lower nature, 이 저급한 어떠한 품성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they are to rule every appetite and passion.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어떠한 식욕이나 어떠한 정욕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God has not left us to battle with evil in our own finite strength.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한한 힘으로 악과 싸우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Whatever may be our inherited or cultivated tendencies to wrong, we can overcome through the power that He is ready to impart.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선천적 혹은 후천적 성격이 아무리 그릇되게 이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분께서 주시고자 마련해 주신 능력을 통하여 승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더욱더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물리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렇죠? 자, 한글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떤 유전과 후천적 습관과 기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보다 낮은 욕구에 사로잡혀 있기보다 오히려 모든 식욕과 정욕을 지배하도록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한한 힘으로 악과 싸우도록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다. 우리의 선천적 혹은 후천적 성격이 아무리 그릇되게 이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분께서 주시고자 마련해 주신 능력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능력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친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은 곧 하나님과 더욱더 밀접하게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훌륭한 그런 계기가 됩니다. 잠깐 세상 이야기를 하자면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1918년 그리고 2013년에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 남아공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입니다. 남아공이 얼마나 악명이 높습니까? 아파르헤이트, 그래서 이제 흑백 분리주의자 운동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것을 이제 반대해서 옥살이를 했는데요. 무려 몇 년 감옥에 있는지 아십니까? 기억하세요? 1962년부터 1990년까지 거의 제가 태어나서 결혼할 즈음까지 옥에 이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27년 동안. 그리고 그가 잘 그것을 극복하고 최초의 그 흑백을 화합하는 그러한 훌륭한 그런 대통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분이 보여줬는데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이 다 녹록하지 않고 힘듭니다. 여러분, 언제가 가장 좋았던 시절인지 아세요? 제가 그 비결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데 감동받은 명언이 있다고 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에는 뭐라 그러냐면, 야, 그냥 저학년 때가 좋았지. 초등학교 5, 6학년이면, 저 1, 2학년들, 저 꼬맹이들 저 때가 좋았지. 이렇게 얘기하고요. 중등학교에 갑니다. 중학교에 가면은, 초등 때가 좋았지. 고등학교, 중학교 때가 좋았지. 대학, 고등학교 때가 좋았지. 취업, 대학생일 때가 좋았지. 우리 어른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공부할 때가 그래도 제일 좋은 때야. 그냥 열심히 해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취업하니까 학생 때가 좋았지. 퇴사, 일할 때가 좋았지. 이제 연로해졌습니다. 젊을 때가 좋았지.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언제가 제일 좋았습니까? 인생은 항상 좋았다는 거예요. 항상 거꾸로 가면은 여러분이 지금 지나가시는 그 어두움 터널이 있지만은 그래도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그때가 뭐예요? 좋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힘든 일을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나가고 계시겠죠.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의인에게 시련을 주실까요? 자,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면 의인은 고난이 많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 죄악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아직은 죄악 세상이니까 사단이 가만두지 않는 것이죠. 유혹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이죠.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놀라운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동안 받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그 고난에 같이 참여하고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품성이 개발이 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지게 된다는 것을 이 성경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주님께 모든 우리의 생을 드릴 때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고난도 능히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다른 길도 주시고요. 또 새로운 축복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참 경건하게 살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옥에 갇히게 되었죠. 정치범 수용소였는데 놀랍게도 그때 요셉이 필요한 모든 정치적인 그러한 식견을 거기서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힘듭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하나님 저 욥과 같이 또는 요셉과 같이 그렇게 크게 안 돼도 좋아요. 그러니 제발 이 고난을 여기서 멈추게 해주세요. 그런 유혹적인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은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하게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빛나는 그런 성격, 품성의 소유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